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5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하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서 제 시간이 관계상 다 말씀드리도록 그렇고요. 이게 그냥 일종의 예배 순서나 어떤 주문이나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는데 사도신경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주기도문이 더 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이 어디예요? 저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하늘 아닙니다.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하늘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있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난 꼭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필요할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사도신경 은근히 이제 교리 고백이에요. 교리 고백.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면서도 교리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크리스천이나 신앙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닌가요? 이럴 때 진짜 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에서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고 계셔요. 그래서 영광 받으실 때 바로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고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Your Kingdom Come.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끝냈는데요.
영어 표현은 킹덤이에요. 왕국.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절대 주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체제가 전환이 돼가지고 이게 참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죠.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그 욕정 그걸 다 내려놓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서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 사도를 보면 사약을 내리잖아요. 사약. 난 이렇게 죽을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죽을 사자 아니고 내릴 사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이렇게 내려주는 그 선물의 의미의 사자라고요. 우리가 은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의 은사한다 할 때도 그 사자를 쓰는데요. 임금님이요 선물로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죽으라고 내려주는 약이 왜 그랬더니 유교에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시체가 온전히 잘 보존돼가지고 장례 지내는데 문제가 없고 재산밖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이왕 죽을 거. 그래서 왜 했더니 시체가 온전하게 죽지 못하면 장례를 안 지났더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주고 탁 그러면은 장례를 안 지내버리더라고요. 돌무대에 싸우고 그거는 방치를 해요. 그 호랑이 귀신이 집에 붙을까 부럽다고. 그 목 잘려줄거나 그래도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를 온전히 죽여줘서 하나님을 죽여줘서 감사다 그런 의미. 그래서 성물이 만극하여이다 하고는 임금님의 조량에 절하고 먹죠. 또 죽죠.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의 그 메시지를, 성경의 메시지를 알면 알수록 더 반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인권시대를 하다가 갑자기 이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면 망하는 것이 옳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것이 옳고 여기까지 믿음이 우리가 가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인 데까지 가기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은 나의 욕심이죠. 나의 필요. 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는 데까지 대단한데 근데 나의 죽음까지도 나의 마음까지도
이게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셨던 겁니다.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고 연약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 가지를 터치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이 세 가지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겪고 싶은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마귀가 개입해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욥의 고난이죠. 욥의 고난. 마귀가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 인류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함으로 그 소유권이 아담에게서 사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 천하 만물의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내 거다 라고 하고 내게 넘겨진 것이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나오다시피 그냥 내 거다 라고 하지 않고 내게 넘겨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전하라 라고 예수님을 명합니다. 왜 넘겨졌어요? 아담 것이었는데 이제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이 세상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 세상의 권세자들, 주관자들, 하늘의 영들에 대한 공중보대 잡는 누구였죠? 마귀.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소리 삼아서 세상 천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의 고난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욥은 꼼짝없이 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안 하고, 그래? 해요. 마지막 찬양하죠.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 자식들의 생명, 종들의 생명, 그의 소의 모든 생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욥의 생명은 터치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권세 이기시고 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멘. 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단으로부터 되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기도문 이 말씀은 동시에 언약의 말씀인데,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today. 오늘 먹고 있는
내일 먹을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타지만 우리가 늘 인용되는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의 조지 뮬러가 있죠. 아니, 어떤 때는 오늘 아침 때거리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감사히 기도했더니 뭐 빵집에서 좀 그런 빵 우유차가 갑자기 진창에 빠져가지고 또 진창에 빠질 때 고함을 부서 빠져. 그리고 사람이 이기지.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생계의 부분, 참여의 영역. 두 번째, 시험 당하지 않자. 세 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한시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는 사자가 틈새 찾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 구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죠. 그 중간에 주님께서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걸 빼도, 이 부분을 빼도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강조해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요. 제가 세 가지, 기도의 약도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고 주시옵고, 시험에까지 마시옵고,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중간에, 문맥이 갑자기 얽혀요. 어색한 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가 양식은 구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내어있는 게 있다면 뒤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일반자한테 비춘 자의 비유부터 해가지고 많은 말씀들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기억하시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밥 먹고 살고 집에서 그거 살고 옷 입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조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저 깊은 산 속에서 그냥 칡뿌리 캐먹고 막 캐먹고 나무를 주워먹고 살면서 솔직히 죽으면서 사는 거지. 특히 21세기 한국에서는 그럴 거 아닌 다음에는 그 자연인들 누가 그 쫓아다니면서 추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리산 어느 깊은 산 속에 자연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휴게소 거기 삼국작에 그 휴게소 바로 옆에 언덕에 사는 자연이 있어. 근데
언덕이다 보니까 각도가 묘해가지고 카메라 각도를 밑으로 꺾지만 않으면 완전 깊은 산속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언덕 아래가 이제 지리산 주차장인데 촬영은 그 반대쪽 지리산 자락을 돌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나온 자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놀랐습니다. 지금 자연들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이제 그 추적팀한테 걸려가지고 유튜브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 말씀 해드릴까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인간이 같이 살 존재들로서 흙으로 각종 동물을 지어서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물들을 보고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주시죠. 이름을 지어주는 게 관계성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관계되잖아요. 그처럼 자연 만물과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것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단을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그런 것. 그래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종종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 자기는 용서할 것만 있고 용서받을 건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용서받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다 서로가 다 있더라고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가끔 이렇게 손잡고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든 또 마이크 잡으면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박수를 치든 간에 마주쳤으니까 소리가 날 거죠. 그래서 용서할 게 있으면 동시에 나도 용서받을 게 있다는 거. 그래야 할 때 뒤에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딱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학자 사이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있었냐 없었냐. 근데 이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들만 가지고도, 그죠? 이 말씀에 앞에 있는 그 말씀들만 가지고서도 이 고백이 이루어지죠.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먼저 고백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뭐 그 뒤는 상관이 없어요.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 번 더 한다고 뭐 소리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게 아닌데 하는 게 뭐 몇 번에서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이 이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죄의 상황에서 구하셨기 때문에 욥의 고난인데 우리의 고난이 아니란 말이죠. 믿고 고백하는 구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시험의 때를 연회해 주신다. 아멘.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또 뭐
휴가 받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여튼 이게 휴가 때문에 그냥 기독교가 다 망가지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성도는 이기고 이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복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해서 이기는 거였고 복음 전함으로 이기고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기고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적 기준으로나 죽음의 사망이 패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성도의 죽음도 패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씌워 주십니다. 아멘. 함께 봉독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교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